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돌 하루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루방 아닙니다. 제주도 아니고요. 제주도가 아니고요. 이 하루방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타라는 섬이 있어요. 이스타 섬이 있는데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남미, 이 이스타 섬이 칠레령입니다. 칠레에 속한 나라긴 한데, 이 남미 본토하고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절의 고도입니다. 정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요, 제주도의 한 10분의 1, 좀 감이 안 오시죠? 남해 있죠, 남해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섬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섬에 사람이 사나 봤더니 한 7,000명 정도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섬이 유명한 건요, 바로 이 돌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돌을 이스타 섬의 모아이 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석상이요, 그 섬의 바닷가 쪽에요, 바다를 보면서 탁 이 석상들이 놓여 있는데, 몇 개가 되느냐, 이 섬에 550개나 된다는 거예요. 550개. 작은 거는 얼마냐? 1m 정도 된대요. 1m.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큰 거는 얼마냐? 30m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위만 보잖아요. 근데 저 아래에도요, 깊이까지 이 석상 모양이 있다는 거죠. 석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게요, 무게가 30m 되면 100톤이 된다는 거예요. 100톤. 100톤. 이 큰 무게를, 이 섬에는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그냥 저런 초원 같은 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코끼리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시켜가지고 이걸 좀 끌고 나갈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섬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100톤짜리를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 섬 중앙부에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거기 안반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파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100톤짜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걸 봤더니 양쪽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우뚱 하니까 가더라.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한 4톤짜리를 그렇게 해서 좀 옮겨봤대요. 4톤짜리를. 근데 그 정도는 하지만 여러분, 100톤짜리는 이거 어떻게 옮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모아이 석상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바다로 그 큰 돌을 사람들이 옮겼을까, 이것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우리는 과학에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학, 합리적인 사고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뭐도 있어요? 신비함이 있어요. 미스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고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요,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날 우주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상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매우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것이 뭐 우리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다 도둑질하는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과 믿어야 되는 내용이 함께 담긴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듭남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자 신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듭남,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때에 어떻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게 되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은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지도자라는 단어 아래, 지도자라는 거에 제 성경엔 각주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도 보면 그 각주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지도자 아래 보면 각주에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산헤드린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의결기관. 거기에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들이 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미리 그 동선을 파악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그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어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왔을까요? 낮에는 공사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왔을 수도 있죠. 바쁘니까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경계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라비, 스승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군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겸손하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니고데모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매우 놀라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셨는데, 아 그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마 니고데모의 중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간 돌직구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어는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문제를 끌고 오셔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5절에서도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상태가 뭐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살렸다라는 거죠. 자,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 대해서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듭나기 전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은 일이 뭘까요?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험담하고, 사람들 속이고, 분열하고, 깨트리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것,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이걸 마귀가 원할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 온갖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내 안에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이 중요한데요, 3절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삶이에요. 정욕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불순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스스로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살 수 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그냥 생각이 좀 이제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아이고 그래, 나 이제는 결단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과 생각이 조금 변화된 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마음의 능력과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남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남은 뭐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난 한 사람이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나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설명은 잘 안 돼요. 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생기냐?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거듭남,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출생, 이 중생,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하는 일, 거듭남의 특성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또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3절을 더 해설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절.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을 설명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물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명확하게 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뭐냐? 이거는 물세례다. 물세례. 물로 세례받는 거. 그러면 성령은 뭐냐? 이건 성령으로 예수님이 뒤에 보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다. 그러면 거듭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딱 받아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벌써 할렐루야 나왔네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어떤 형식을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뭐고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거듭남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하고 신약의 시대하고 에스겔 시대는 한 500~600년의 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 구약 성경이 이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본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 물의 특성은 뭐죠?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하, 물은 뭐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6절 보실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라고 얘기하고, 새 영은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의 특성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튕겨나가고 막 그런 반응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아 있고 막 그냥 씩씩거리는 사람도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어루만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요 부들부들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난생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뭐 오늘 이제 수료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난생 처음 교회를 왔는데 지금까지 7번, 오늘 8번째 나오는 거래요. 너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난 7번째 나올 때, 럭키 7, 예? 그때 이게 뭔가 마음에 편안함이 제게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 이제 7번, 8번째 나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이 평안함이 있네.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하신 집사님이 매일 데리러 왔대요. 데리러. 그런데 이제 데리러 오지 말라고, 내가 갈 거라고. 그러면 요즘에는요, 일을 하시는데 일하러 우리 그 사업관계상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요즘에 조만간 데려올 거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성령께서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아예 들어가게 하겠다, 두겠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를 지킨다,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죠? 물로 씻겠다, 영으로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함께해서 순종하게 하겠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영을 나누어서 구별할 게 아니라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에스겔 36장에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서에서 구약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거듭남이 지금 니고데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구약의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 새 것이 된 것,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 이 사람은요 늘 다니면서 뭘 볼까요? 훔칠 물건을 찾는 거예요. 훔칠 물건. 누가 그냥 정신 팔고 있으면요 홀딱 훔쳐가요.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하면서 다닙니다. 항상 뭘 볼까요? 이 뭐가 돈이 되려나, 뭐를 훔쳐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훔쳐가지고 차에다 싣고 막 가가지고 팔아먹고 그러다 감옥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이제, 예전에는 그 차가 무슨 차였죠? 훔친 물건 실는 차, 거기다 훔친 물건 실어가지고 다니는 차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기뻐하고 사람들 돕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태워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차는 똑같아요. 옛날 그 차나 지금 차는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송두리째 달라진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로 질주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물로 씻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바람이라는 단어하고요 성령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가요 똑같아요. 바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바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말을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해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어디서 이 바람은 불어왔을까?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넌지 너무너무 겨울에는 추울 때는 얄미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바람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깁니다. 물론 다 이해는 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다 바람을 파악한 겁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보세요. 얼마나 상쾌합니까? 이야 시원하다. 그런데요 바람이 그렇게만도 안 분다는 거죠. 어떻게 불어요? 태풍이 올 때도 있어요. 태풍.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뭐 꽁꽁 묶어놓고 창문에 테이프 붙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바람에 대해서 누가 다 나는 파악했다, 바람을 정복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자기 마음대로 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무슨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도 꼭 바람 같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37장은 이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쫙 데려가시는 거예요. 36장에 물과 영으로 새롭게 된 걸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37장에 갔더니요 뼈가 가득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뼈입니까? 사람 뼈예요. 사람 뼈. 아마도 거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시신을 수습해 주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뼈만 앙상하게 백골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뼈가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바짝 마른 뼈예요. 3절은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뼈다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이 선지자 겸손해요. 모르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9절에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생기라는 것이 들어가서요, 그 마른 뼈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이제 여기는 구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생기는 루아흐라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요, 부활 때의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환상의 의미가 뭐냐? 바람, 생기로 살리는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죽어있던 사람들을요 살아나게 합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요 새 힘을 얻어요.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요 큰 군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쪼벅쪼벅 향하여 걸어 나가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거듭난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저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물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왜 항상 편한지, 내가 왜 주님을 믿는지, 내가 왜 주님께 기도하는지, 내가 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내가 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 내가 왜 예배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물처럼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3장 9절 오늘 본문 아래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요 뭘 얘기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시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죠? 세상은 교회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질문에 답을 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그 답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거듭남의 이 위대한 진리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거듭남의 궁금함을, 거듭남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거듭남의 이 위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랬는데 이 우리의 궁금함을 이 사도 요한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실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제자입니다, 이것을 숨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어떤 일인지 보실래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러면요, 같은 범죄자로 취급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 시신 수습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용감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것도 니고데모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요, 앞에다가 친절하게 이런 수식을 붙여줬어요. 누구라고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밤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목숨이 위태로운 두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준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남은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고, 거듭남이 신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전도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경험한 복된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